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1절부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는 6시간 빠르기 때문에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시간이 시작됩니다. 9시는 이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6시부터 0시니까 오전 9시가 3시, 정오가 6시,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9시,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보통에는 오전 9시, 또 오후 3시,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정오 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습관화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항상 성령호 안에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의무이자 특권이자 또 명령이에요. 또 은혜의 외적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이제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면 가장 열심히 할 텐데 그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세속의 어떤 유혹과 또 바쁜 일에 분주해서 우선순위의 기도 시간이 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선순위에 밀릴 만한 게 기도 시간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항상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우리의 부패성을 제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몇십 분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새벽 예배 실시간이 있으니까 실시간 하셔도 되고, 실시간 지나더라도 함께 참여해서 말씀에 함께 동참하고 또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점점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총리잖아요. 총리라면 얼마나 국정 업무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오류가 없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정치에 관한 사물을 전부 처리하면서 하루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그 정도 했으니까 우리는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내는 게 중요한데 다른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쓸모없는 시간은 줄이고 좀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뱉죠.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죽이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나 야고보도 과격했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칭할 정도로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격한 성격의 사도가 변화하여 새롭게 되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소망에 관한 진리를 썼고 사도 요한은 사랑에 관한 진리를 또 자세하게 쓰잖아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전승의 그 교부들의 글 그 해설에 이제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 그 사랑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요한은 이제 반모란 섬에 갇혀서 좀 나이가 늙을 때까지 있다가 죽거든요. 나이가 늙어서 이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사도 요한님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많은 말은 안 한대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라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사랑하라는 말만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대요. 그 말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변화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쓸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과격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베드로도 소망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의 사도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배워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그러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치 또 기차 레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차 레일이 두 개가 같이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만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이 참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중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말씀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명령 중에 기도가 있으니까. 근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빼버리면은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훌륭하신 개혁주의자이시고 또 많은 그 위대한 또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선배이신데 그 박윤선 목사님은 외국에 유학 가는 유학생들, 신학생들에게 항상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유주의자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는 무엇인가? 성경을 인간의 글로만 믿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예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학문으로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과 글로만 성경을 공부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능력은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고 특별히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패하고 게으른 영적 게으른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교훈이 되고 또 습관이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해야 하루라도 목숨을 연명하고 그 돈을 좀 구걸을 해야지 그래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미문에 놔뒀습니다. 이 문은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는 있었지만 성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안 들어가고 살았죠.
그리고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에 있었지만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을 했고, 또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물질이요, 또 요구하는 것도 물질이요, 물질을 구하다가 물질과 함께 망하고 말 비참한 자였던 것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능력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다는 것은 걸음을 못 걷는다는 것인데, 이 걸음을 못 걷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고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순종의 삶보다는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음란방탕하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서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 그러니까 의와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모든 불순종의 상태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신앙적인 안진뱅이 상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소간에 있습니다. 각자가 순종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순종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진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적 무능력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 있는 상태,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그 순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와 뭐예요? 죄책과 부패입니다. 죄책과 부패. 죄책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신분이요, 부패는 상태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 예.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없는 상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게 부패예요. 그리고 죄인된 신분으로 우리는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패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요절이니까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쉽게 육신 중심의, 이 육신이라는 건 죄악된 성품을 가리킵니다.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 때 이 원수는, 원어의 의미는 적대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미워하는 마음이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법도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할 수도 없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영적 무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해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교훈의 본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중생과 성화의 역사입니다.
상태를 바꾸는 건 중생과 성화의 역사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 완성됩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죄악의 종로를 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살지 못하고 그 육체와 새 속에 물들어서 그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전부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그 상태가 영적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전뱅이의 상태를, 이것이 이제 안전뱅이가 이런 상태를 상징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처지만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비참함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영혼이 안전뱅이 생활하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해요. 순종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기어다니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기어다니고 있어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예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아예 죽어있는 상태고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고,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구원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고만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영혼이 다들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들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각자가 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과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영혼의 불쌍함과 비참함을 보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3절에 보면은 먼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거든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먼저 그가 구걸을 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사도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는지도 모르고 육신적인 그 물질만 구걸을 했던 거예요. 하루를 연명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물질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 인격과 삶을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자주 당장에 필요한 것만 구하기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눈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 전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에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육신적인 문제, 그런 것에 도움을 받거나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더불어 주목하여 봤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지만은 그들은 이 길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항상 이 경건은 그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경건의 한 요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경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며 도와주는 것도 경건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만, 발걸음만 보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면서 돈 좀 주세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구걸하지만 구걸하는 것만 채워지면 그 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획 돌이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는데 도움 주기 전에는 좀 한 번만 도와주시다 하다가 도움을 주고 나면 획 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거절도 많이 당해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만 채우면 되겠다 하면서 어떤 이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구걸하면서 자기의 필요만 채우면 되겠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빠져있고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그 요한이 누군지도 쳐다보지 않고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5절에 보니까 낮은 기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돈을 좀 많이 주려나 하고 얼마나 주려나 하고 낮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데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도 마치 이와 같아요. 기대가 낮아요. 그냥 현실적인 어려움 좀 낮게 해주실란가? 하면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낮은 기대를 갖고 있는 낮은 기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본질적인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깊이 있게 모를 때는 기대가 낮습니다.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거는 전혀 다른 걸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인데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은 대단한 돈을 주려나 한 은금이라도 조금 주려나 하고 낮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은금이 낮은 기대라는 거예요. 낮은 기대. 우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필요, 낮은 기대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낮은 기대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외면하진 않아요, 성경.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이나 4장도 보면은 구제나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에 힘을 쓰거든요. 또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물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본질과 또 교회가 본질적으로 잊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이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사모해야 될 가장 귀한 기대, 가장 높은 기대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 1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금은 내게 없다. 네가 기대하는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권능이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복음이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은혜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 권위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능력과 인격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육신도 살릴 만한, 또 특별히 영혼을 살릴 만한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의 이름과 능력과 권위만이, 그의 인격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배자의 삶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 걷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6절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영적으로 일어나 걷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일어나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변화하여 새로운 삶을 삽니다. 자, 은과 금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은과 금을 통해서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몇 달이나 길면은 1년을 먹고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스스로 돈을 벌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고 의에 대하여 죽어있고 또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성전 생활을 하게 되고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일어나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겨우 기어가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놨는데 자고 있어요. 기지도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 생명의 반응이 없는 상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는데 전혀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상태.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실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힘이 없다고 느낄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주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여 능력의 주님이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죄사함과 의와 생명과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잠자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영적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읽은 힘도 없고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말씀 의지해서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한번 샘솟는 듯한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려내고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의 능력만이, 그의 인격과 사역만이, 그에 대한 복음만이, 그에 대한 복음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능력과 감화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격과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 과거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 좀 더 나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영생과 부활과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구걸 안 해도 됩니다. 구걸 끝났습니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뱅이 생활이라고 해도 성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그죠? 영적 생명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텐데 그러나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걸어봤으면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부스 오래 해보셨어요? 발과 발목에 기부스? 저는 그 옛날에 그냥 친구들과 럭비 하다가 이제 무릎 쪽에 뼈가 부러져가지고 무릎에 기부스를 이제 좀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요. 계속 고정된 상태에 있다면 근육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접히는 거예요. 그걸 접기 위해서 매주 목욕탕에 가서 계속 스트레칭하고 회복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축구를 하다가 태클에 잘못 걸려가지고 오른쪽 무릎 쪽에 있는 그 허벅지 쪽에 인대가 안쪽 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아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 보호대를 차고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오른쪽 다리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홀쭉해지고 왼쪽만 튼튼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오랫동안 보호대 차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힘이 있던 사람도 오랫동안 안 걸으면 아예 힘이 없습니다. 못 걷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 힘이 생기네 하고 걸어보는 거예요. 걸을 수 있네.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뛸 수도 있네. 이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적당히 살려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살려주십니다.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게 살려주십니다. 근데 자기가 걷고 뛰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걷고 뛰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보고 내가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자기가 시험적으로 걷기도 해보고 뛰기도 해보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 믿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봐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걸어보고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해보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없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못합니다. 해보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어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안 되죠. 걷고 뛰면은 거기서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뛰면 뛸수록 더 강해집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걸어봐야 됩니다. 뛰어봐야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구하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하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고 또 힘을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하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순종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먼저 영적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중생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 영적으로 산 증거가 육신적으로도 살리는 기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났다 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면 이렇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편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이 봤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돼요. 회복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복음 설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를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영적 무능력 상태를 자주자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에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음의 빛이 비춰주었습니다. 아직 비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능력을 믿고 일어나야 할 것이고, 이미 비침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할 때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안전뱅이 하던 자리는 죄악의 종로로 타던 불순종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를 청산하고 일어나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사 일어나 걷는 생활, 걷기도 하고 뛰는 생활, 이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뛰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